할렐루야. 사진 하나 보여주실까요? 이 사람 누군 줄 아시겠습니까? 프랑스 소설가 앙드레 지드의 사진입니다. 그 사람이 쓴 유명한 소설이 있죠. 1909년에 발표된 좁은 문 이란 소설 우리 사춘기 때 다 읽었을 거예요. 오늘 말씀은 그 소설을 생각나게 만듭니다. 앙드레 지드는 당시 프랑스 사회를 억누르고 있던 매우 금욕주의적인 신앙에 대해서 비판적 태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생각이 자신의 자전적 이야기를 통해서 작품으로 나온 것이 좁은 문이에요. 이 소설의 제롬과 알리사, 그 동생 줄리 여기가 등장하죠. 근데 알리사와 줄리엣은 제롬의 사촌, 유사촌 누이들입니다. 근데 당시 프랑스에서는 근친, 외사촌 누이와 결혼하는 것을 법으로 금지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도덕적으로 그렇게 환영할 만한 일은 아니었죠. 제롬이 외갓집을 자주 방문하면서 2살 연상이 있던 알리사에게 애정을 느끼고 사랑에 빠집니다. 금지된 사랑이 아니었기에 그렇지만 그러나 쉽게 허락될 사랑도 아니었기 때문에 서로 사랑은 하지만 고민합니다. 서로 끌리는 마음 어쩔 수가 없었어요. 알리사의 어머니가 굉장히 자유분방한 여자였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바람이 났어요. 그래서 젊은 장교를 따라서 집을 나가게 됩니다. 이 일로 알리사가 큰 마음의 상처를 입고 그 일로 인해서 더욱더 알리사는 제롬에게 더욱더 의지하게 되고 또 제롬 역시 어려움 속에 있는 이 알리사를 더욱더 애틋하게 사랑하게 되죠. 그렇게 그들이 이렇게 사랑을 애틋하게 키워가던 즈음에 어느 날 함께 성당에서 미사를 드리던 중에 오늘 말씀 읽은 말씀을 대하게 됩니다. 사제가 이 말씀의 강론을 하면서 모든 인간적 욕망을 거부하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가깝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금욕이라고 하는 좁은 문을 들어가야 된다. 이런 내용의 설교를 했습니다. 그것이 당시의 프랑스 가톨릭의 분위기였어요. 알리사는 자신의 사랑의 어머니처럼 타락한 욕망을 따르는 것 같다 하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 이후 알리사는 심각한 고민에 빠지죠. 자신이 그렇게 혐오했던 엄마의 모습을 자기에게서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던 거예요. 제롬도 갈등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서로 뜨겁게 사랑은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원치 않으신다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서로에 대한 사랑을 포기해야겠다고 생각하게 되죠. 갈등과 고민 끝에 알리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결심합니다. 그래 그는 제롬과의 사랑을 포기하고 모든 관계를 끊고 자기 부정과 금욕적인 삶을 선택합니다. 불행스럽게도 그 삶을 통해서 알리사는 거룩함에 이른 것이 아니라 건강을 잃고 요양원에 들어가서 쓸쓸하게 생을 마치게 됩니다. 알리사가 죽고 나서 그의 거처를 차렸던 제롬, 알리사가 남긴 일기를 읽어보게 되는데 그 일기를 보면서 하염없이 충격을 받습니다. 1, 2장에 알리사는 자신의 마음에 숨기고 있던 온갖 범민과 의문을 적어 놓았어요. 과연 내가 그때 제롬과의 사랑을 포기한 것이 옳은 일이었는가? 내가 정말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이었을까에 대한 의문과 회의가 가득 찬 일기를 보게 된 것입니다. 앙드레 지드는 이 소설을 통해서 그 이후에 지은 다른 작품들을 통해서 당시 프랑스 사회를 지배하고 있던 금욕적이고 억압적이었던 율법주의적 기독교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한 거예요.
실제 앙드레 지드는 2살 연상의 외사촌 누이와 결혼을 했죠. 그러니까 이 좁은 문은 지드의 자전적인 소설이면서 자신의 사랑에 대한 변호였다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소설은 당시에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우리 시대에도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질문을 던져요. 예수님 말씀하신 좁은 문은 과연 무엇이냐?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좁은 길을 걷는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뜻이냐? 또 넓은 문을 통하여 널찍한 길을 걷는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또 과연 인간적인 욕망을 철저하게 부정하는 것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인가? 라는 질문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산상설교의 결론 부분에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산상설교는 제자의 길을 걷는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주신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그런 말씀이에요. 제자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좁은 문의 이미지만을 기억합니다. 하지만 예수님 말씀을 자세히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좁은 길을 걷고 그리해서 참 생명에 이르러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 가지 하나씩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첫째, 믿는다는 것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좁은 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그리고 나의 주님으로 모셔드리는 것이 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은 어떤 철학을 택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이념을 택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라는 한 인격을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일이에요. 기독교가 이 점에서 다른 종교와의 차이가 있어요. 다른 종교는 어떤 그 가르침이나 계율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문한다고 얘기합니다. 그 종교에 입문하는 거예요. 그 가르침에 입문하는 거예요. 그 문에 들어서는 거죠. 반면에 기독교는 어떤 가르침이나 어떤 계율을 따르는 것이 아니고 한 인격에게 자신의 인생을 커미트먼트, 위탁하는 거예요. 맡기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을 문에 비유했어요. 요한복음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요한복음 10장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여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여기서부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오늘 주제 말씀이죠. 여기 예수님은 당신을 양이 드나드는 문에 비유하십니다. 양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이 드나들어야 할 문을 아는 거예요. 그 문을 알지 못하면 길고 방황하게 되거나 아니면은 다른 우리 들어갈 수도 있고 야수에게 잡혀 먹을 수도 있어요. 양이 안전하게 살면서 자랄 수 있기 위해서는 자신이 드나들어야 할 문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것이 그에게는 생명의 문인 거예요. 아마 삐딱한 양이었다면 이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왜 꼭 저 문을 통해서 드나들어야 하나? 이건 나를 구속하는 일이야. 내가 원하는 것이면 어디든지 갈 수 있는 것이 나에겐 자유잖아. 그 양의 생각이 맞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죠. 하지만 그 문은 양의 자유를 구속하는 문이 아니라 양을 생명 안에 보호하는 문이에요. 마찬가지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보여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예수란 문이 좁아 보이는 이유는 크게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 예수란 문 이외에는 다른 문이 없다고 말하기 때문이에요. 종교마다 구원에 이르는 문을 열어줄 수 있다고 약속하죠. 하지만 각 종교가 제시하는 구원은 다르죠. 기독교는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어 살아가는 것을 구원으로 제시합니다. 자녀로 회복되는 거예요. 그 구원에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이 우리의 죄성입니다. 그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는 길을 여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 이유를 잘 알지 못하면 예수밖에는 구원이 없다는 말은 매우 협소해 보여요. 어떤 병에 대해서 꼭 어떤 약을 먹어야 치료될 수 있다는 말은 다른 약은 다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병에 대한 진정한 처방은 그 약에만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이 좁아 보이는 또 하나의 이유는 기독교 신앙을 앞에서 말한 것처럼 어떤 가르침에 수긍하는 것이 아니라 한 인격에게 나 자신을 맡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가르침이나 교리를 읽고 동의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면서 그래 맞아. 좋은 말씀이네. 동의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한 인격에게 자신의 인생 전체를 송두리째 맡기는 것은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쉽지 않아요. 다 맡게 되잖아요. 물론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제대로 알게 되면 쉬워지지만 그 이전까지는 너무나 어렵습니다. 둘째로, 기독교 신앙은 좁은 문에 들어서는 것일 뿐만 아니라 좁은 길을 걷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진 성경책을 쭉 보시면 거기에 본문의 제목이 달려 있어요. 좁은 문이라고 되어 있어요. 영어 성경도 내로우 게이트라고 되어 있고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좁은 문에 들어서는 것으로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좁은 문을 열고 들어서면 좁은 길이 이어져요. 산상성대 설교의 맥락에서 본다면 좁은 문에 들어서는 것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는 것이고 좁은 길을 걷는다는 말은 예수의 제자로 발돋움하고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길에 비유하신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이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기서 예수님은 주님이 제시하신 구원이 어떤 것인지를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곧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 회복되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 고아처럼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다시 하늘 아버지 품으로 회복되어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문제는 죄가 그 길을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그걸 채워내야 돼요. 그걸 채워내고 이 길을 여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좁은 길을 가야만 참 생명에 이를 수 있는 것처럼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앞에 잠깐 같이 나눈 요한복음 10장을 보시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즉시로 구원을 얻고 꼴을 얻는다. 그래서 꼴을 먹는다 그랬어요. 여기서 꼴은 생명을 가리키는 비유예요. 14장 말씀에서는 예수님 자신이 길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이 문이면서 동시에 길이라는 거예요. 이 모든 말씀을 종합해 보면 좁고 험한 길을 다 가고 나면 좁은 길을 가고 나면 생명의 길에 이르게 되겠지만 그 길을 가는 동안에도 그 생명을 꼴을 맛보게 된다는 뜻입니다. 좁은 길은 이를 악다물고 그냥 걷는 좁고 험한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길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길이기에 좁은 길을 걷고 있지만 그 길을 걷는 중에 생명의 맛을, 생명의 꼴을 경험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이 대목에서 또 다른 하나의 문학 작품이 생각이 나는데요. 17세기 영국 목사인 존 버넌이 쓴 철로 역정, Pilgrim Process, 유명한 책이죠. 이 소설의 주인공은 꿈속에서 자신이 살고 있는 도시가 장차 멸망한 도시라는 것을 깨닫고 생명의 성을 향해 먼 길을 향해 떠납니다. 그 여정 중에 그런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또 다양한 유혹과 유험을 당하게 돼요. 그래서 죽을 고비도 여러 번 넘기죠. 그 책에서. 하지만 결국 모든 것을 다 이겨내고 그리고 생명의 성에 도달합니다. 이 책에서 이 주인공의 여정은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의 여정에 대한 비유예요. 이 소설은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힌 영역 있는 책이에요. 이 소설은 기독교 신앙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좁은 길을 완주해야 되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었어요.
하지만 이 소설에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겪어야 할 유혹과 고난과 박해를 너무 강조한 나머지 그 길을 걷는 동안에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신비한 은총과 기쁨에 대해서 충분히 간과하지 못하고 간과해 버렸어요. 여러분, 예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의 제자로 자라고 예수의 제자로 사는 것은 세상적인 기준에서 보면 좁고 험한 길을 가는 것처럼 보이죠. 좁은 길이에요. 하지만 그 길에는 다른 길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신비로운 기쁨이 있다는 사실. 그 길에서, 그 도상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신비로운 기쁨을 맛보면 세상적으로 만나야 되는 그런 손해와 위험과 고난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건 상대적인 거예요. 상대화시켜버려요. 고난 가운데서 하늘로부터 비추는 한 줄기 빛을 만나면 내가 당하는 모든 고난은 아무렇지 않게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목회하는 중에 후배들의 고통을 좀 듣거든요. 요즘 목회가 참 어렵더라고요. 어떻게 그런 교회가 있나 몰라. 너무 가슴 아픈 얘기를 막 해요. 또 고생도 스럽고 교회마다 어려움들 많고 목회가 쉽나요? 자신이 예수님을 따라 좁은 길을 선택했다고 생각을 했고 가족들에게도 그 좁은 길을 자기와 함께 걸어주기를 자기가 그렇게 요구해 왔다는 거예요. 또 자기도 어릴 적부터 율법주의적인 교회, 보수적인 교회에서 살아면서 그렇게 사는 것이 예수를 따르는 길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확신하고 이를 악물고 좁은 길을 걸어왔는데 언제부턴가 아내가 우울증이 심각해지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계속 내상을 입고 상처에 허덕이는 거예요. 상황이 악화되어서 가정이 깨질 층에 이르렀어요. 그때야 비로소 자신이 예수님을 따라 좁은 길을 걸어온 것이 아니고 내가 의롭다고 생각하고 만들어 놓은 나의 좁은 틀 속에서 살려고 애를 썼구나. 가족들도 그 틀에 맞춰 살기를 요구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인생의 광야를 만나서 내가 무엇을 믿고 있었고 무엇을 따르고 있었는지를 다시금 생각하게 되었다는 고백입니다. 자신이 그동안 걸어온 길은 예수를 따르는 좁은 길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신이 만든 좁은 길을 걸으면서 내가 의롭다는 생각에 아내와 자녀들을 밀어붙였다는 거예요. 그래 돌아보니까 자기도 자신이 만든 좁은 길을 걸으면서 한 번도 행복한 적이 없었던 것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행복하지 않았던 것을 발견했어요. 가족은 말할 것도 없지. 가족은 더 심했던 거예요. 스스로 의에 대한 자부심만 커졌고 불만과 분노는 가슴 내면 깊이에 쌓여갔던 것입니다. 그의 고백은 우리 모두에게 매우 중요한 질문 하나를 던져줍니다. 우리는 정말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좁은 길을 걷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만든 좁은 틀을 예수의 길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나에게도 그리고 내 가족들에게도 강요해 온 것은 아닌가? 이것은 사실 믿는 사람 누구나, 목회자만이 아니라 누구나 포함할 수 있는 영적 문제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바른 길을 걷고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 두 가지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겠습니다. 하나는 나는 나의 매일의 삶 속에서 좁은 길을 가는 증거가 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나는 오직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포기한 게 있는가, 손해본 것, 양보한 것, 짐진 것, 고난받는 것이 내 삶 속에 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매일 시간을 내어서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는 것, 주일 예배 이렇게 참석하는 것, 또 주입에서 적지 않은 부분을 헌금으로 드리는 것,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시간 내어서 헌신하는 것, 그런 걸 좁은 길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건 기본이에요. 그건 좁은 길이 아닙니다. 거기에 더하여 예수 믿기 때문에 택한 좁은 길이 매일 나의 삶, 일상생활 가운데 존재하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다른 하나는 내가 생각하고 믿고 따르는 그 좁은 길이 과연 예수 이름을 생명의 주를 따르는 길인가 아니면 나의 자기 의가 만들어낸 나의 길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이건 소위 믿음 좋다는 분들이 이 함정에 빠져요. 믿음 좋다는 분들일수록 자신이 만들어 놓은 혹은 오늘 교회 안에서 누군가 만들어준 틀 속에 그걸 좁은 길에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다. 그렇습니다. 질문해야 돼요. 주님이 가신 좁은 길인가? 왜 이렇게 우울해요? 슬프고? 셋째로, 기독교 신앙은 결국 참 생명에 이르러 완성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땅에서도 좁은 길을 걸으면서도 우리는 그 생명을 맛볼 수가 있어요. 아니, 그걸 누려야 됩니다. 영생은 죽고 나서 땡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침투해 들어옵니다. 하나님 나라는 죽고 나서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믿음 속에서 들어가는 것이고 이미 경험하는 거예요. 그게 조의 영생의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좁은 길을 걸으면서도 기뻐 뛸 수 있는 영적 비밀이 여기 들어있는 거예요. 만일 내가 정말 좁은 길을 걷고 있는 것 같은데 아무런 기쁨이 없다면 정말 좁은 길인지 돌아보셔야 됩니다. 그 좁은 길 아닐 수 있어요. 나의 길. 지금 이 땅에서 이 좁은 길을 걸으면서 누리는 이 생명과 기쁨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리고 새하늘 새 땅에서 온전하게 완성될 것이라는 사실도 똑똑히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영생은 하나님 안에서 발견되는 새로운 전혀 다른 생명을 가리키는 겁니다. 하나님이 영원하시니 그분 안에서 발견하는 생명도 영원한 거예요. 우리 믿음의 여정은 결국 그 영원한 생명의 땅에 당도하는 것으로 완성이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좁은 길을 걸으며 기뻐 뛸 수 있는 것도 우리가 결국 도착하게 될 그 영원한 나라에 대한 믿음과 소망이 얼마나 강한가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과 소망이 강할수록 이 땅에서 우리는 더 힘있게, 더 즐겁게 좁은 길을 걸을 수 있는 것이고 이 땅에서 좁은 길을 기뻐 뛰며 걷는 것이 강해질수록 우리는 또한 영원한 나라에 대한 믿음도 강력해지는 것입니다. 로이 슈만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유대인인데 자라다가 청소년기에 그냥 무신론자로 빠져버렸어요. 무신론자로서 그는 물질적인 성공 외에는 다른 인생의 목적을 발견할 길이 없었어요. 열심히 공부했죠. MIT에 들어갔고 하버드 법대에 들어갔고 마침내 하버드 법대 교수가 됐습니다. 대단하죠? 사람들이 다 부러워할 만한 성공을 이루었어요. 세속적으로. 하지만 그는 채워지지 않는 내면의 갈증을 계속 느끼는 거예요. 이게 전부일까 하는 회의감이 계속 밀려오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홀로 숲길을 걷습니다. 그 숲속을 걷는 동안에 어느 한순간에 영적인 체험을 해요. 이 세상이 뒤바뀌는 신경경문합니다. 자신의 눈에 보이는 현실은 비현실이 되고 그동안 비현실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현실처럼 보이는 그런 신비로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 순간 기독교 신앙이 그동안 말해왔던 모든 진리들, 우리의 생명은 영원하고 그 영원한 운명은 이 지상에서의 태도에 의해 결정되며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순간을 지켜보고 계시며 전능하고 전지하시며 사랑의 본체신 하나님은 무한한 사랑으로 모든 존재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 이 기독교의 진실이 정말 참 이런 사실을 퍼뜩 깨닫게 됩니다. 그 경험이 그 인생길을 완전히 뒤집어 놓습니다. 그런 자신의 꿈과 야망을 이루는 넓은 길을 벗어나서 예수의 제자로 사는 좁은 길을 선택해 살아요. 물론 하버드 법대는 교수직은 대로 있지만 그의 목표는 더 이상 세속적 성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사는 것이고 자신이 체험한 그 놀라운 세계를 증가하는 것이 그의 삶의 목표가 되었어요. 이 좁은 길을 걸어 당도하게 될 그 영원한 세계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한순간 한 자락을 보았기 때문에 그는 더 이상 이 물질적이고 세속적인 것에 목숨 걸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열어 보여주십니다. 계시, 리빌해 주시고 보여주세요. 모세에게도 보여주셨고 에스겔에게도 보여주셨고 바울에게도 보여주셨고 요한에게도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이야기를 쭉 하면 그건 전설처럼 추구하시기 때문에 제가 오늘 하버드 법대 교수 얘기를 한 거예요.
달라가는 사람이었으니까. 하지만 그 어떤 증인을 들이대도 아무리 많은 증거를 제시해도 본인 스스로 보려고 하지 않으면 절대로 바뀌지 않는 것도 저는 잘 알아요. 또 말씀드린 이유는 어떤 분들은 또 이 땅, 이 현실에 침투에 들어온 하나님의 나라를 맛봅니다. 그 생명의 맛을 보고 그 생명의 좁은 길을 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문을 열고 들어오셨어요? 문 안으로? 주님을 영접하고 그분을 주인으로 섬기기로 결단하셨습니까? 웰컴, 환영합니다. 정말로 감사한 일이에요. 아직도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아직도 문고리만 매만지고 있다면 결심하셨으면 좋겠어요.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예수라는 문 안으로 들어가는 일이에요. 이미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이셨다면 여러분 그 길을 따라 그러면 좁은 길을 걷고 계시나요? 문을 통과했으니 좁은 길이 나올까요? 신앙의 기본을 하면서 그걸 좁은 길이라고는 말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일상생활 속에서 예수 믿기에 짊어지는 하는 부담과 손해와 온 고난이 있는가?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제대로 알면 그런 게 있어요. 그래야만 우리가 영원한 생명의 성을 향해 가고 있다는 사실, 그 성을 향해 내가 접근해 가고 있다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어요. 그래야만 우리가 마침내 그 영원한 생명의 성에 이를 것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어요. 감사한 것은 이 좁은 길을 예수님께서 함께 걸으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 좁은 길을 기뻐 뛰게 하세요. 세상적으로 손해보는 길이 양보하는 길이고 고난받는 것처럼 당하는 길처럼 보이지만 그 길을 걷는 동안에 주님께서 내게만 주시는 신비한 기쁨과 행복을 누린다고요. 이걸 믿지 않는 사람은 도무지 알 수 없는 기쁨이고 보람이고 삶의 의미입니다. 좁은 길이 있어요. 그걸 경험하면서 장차 생명의 땅에서 그 모든 것이 완전해질 것을 믿고 기쁘고 신나게 이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 알리사는 좁은 문 주인공이죠. 참 불행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예수님 말씀을 잘못 이해해서 사대도 책임 있죠. 불행한 인생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좁은 문을 열고 들어와 좁은 길을 걷는 것은 인생을 억압하고 비폐하게 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인생에게 주어진 가장 아름답고 가장 행복한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는 것이 복음이에요. 특히 사순절은 이것을 잘 기억해야 할 계절입니다. 사순절은 여러분 절대로 우울한 계절이 아닙니다. 일부러 막 슬프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 슬프지도 않은데. 그 센치멘탈이에요. 좁은 길 맞지? 나 예수랑 좁은 길을 들어선 사람들이 걷는 그 좁은 길에 깃든 기쁨과 깊은 은총을 맛보는 계절이 사순절이에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에게 우린 이 복음의 색을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잘못 얘기하면, 잘못하면 그들도 알리사처럼 복음을 오해해서 복음으로 신앙을 인생을 억압하는 도구로 삼을 수 있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가장 자유롭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복된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 자녀들에게 꼭 알려주셔야만 합니다. 안 그러면 예수 믿고 불행해져요.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좁은 문을 열고 들어와서 좁은 길을 매일매일 기쁨과 감사로 걸어서 우리 모두 생명의 땅에 다 이르러서 거기서 더 큰 기쁨으로 서로를 만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란 생명의 문에 들어서 좁은 문을 들어서 이제는 좁은 길을 걸어가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때로 위로하시고 때로 기쁨 주시고 때로 은혜를 주셔서 그 좁은 길에 깃든 생명을 맛보게 하시는 하나님, 꼴을 먹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여정을 통해서 우리가 좁은 문 통과해 좁은 길의 여정을 통해서 그 하늘의 생명과
그 하늘의 자유와 그 하늘의 은총을 맛보고 살아갈 수 있도록 매일 기쁨과 감사로 우리의 걸음을 삶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셔서 이 걸음을 잘 걸어 훗날 함께 다 생명의 땅에 이를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